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절 한 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이 솔로몬을 위협하는 그 정적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 정적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견고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애굽은 그 근동에 가장 강력한 이제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나라인 애굽과 우호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바로의 딸, 다시 말해서 애굽의 공주를 이제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런데 이 결혼은 대등한 관계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동등한 관계가 아닌 강대국인 애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자신이 바로의 사위로 들어간 것이죠. 옛날에 이제 우리 이 고려 시대 때, 그때에 이제 이 원나라, 이 몽골족,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나라 몽골이 중국을 점령하고 원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고려도 이제 몽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데, 고려의 왕들이 다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느냐 하면 원나라의 그 공주들을
안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고려 시대의 왕들 보면 충자가 들어간 왕들이 많습니다. 충렬왕, 충신왕 이렇게 하면 충자가 들어간 임금들이 다 뭐냐면은 원나라에 충성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부마국이 된다는 거죠.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되어서 원의 보호를 받고 원의 조공을 드리는 이제 그러한 나라였듯이, 이제 솔로몬이 그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굽의 사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시 이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이제 이 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이제 주변의 해안을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 그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해안 지역을 이제 자주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욥바라는 그 이제 항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 게셀이라는 이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셀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게셀은 우리가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리고 사사기 1장 29절 이 말씀에 보면 이 게셀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중요하면서도 강한 도성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말씀에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셀이 이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올라와서 이 게셀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내로 와 있는 자기 딸에게 이 게셀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이런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굽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 솔로몬은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애굽의 침입을 막고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해 놓고 그 왕비가 거처할 집을 이제 건축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으니 누추한 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다해서 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이제 힘쓰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 다윗성에 거하게 한 것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선택이었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래 갈까요?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될까요? 그러나 이 결혼 동맹은 결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보니까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왕은 솔로몬을 말하죠. 솔로몬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그리고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 여로보암이 누구에게 피신을 합니까? 애굽 왕 시삭에게로 피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적은 누구의 적입니까? 애굽의 적입니다. 그죠? 동맹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동맹의 적은 곧 나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적은 곧 애굽의 적이어야 하는데, 솔로몬의 적인 여로보암을 오히려 이 애굽 왕 시삭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보십시오.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스위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은 그 애굽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동맹국인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그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국과의 관계를 경계를 하셨어요. 자, 애국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애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이방 나라들처럼 군사력에 의존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마라.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 마라. 말입니다. 그 말은 누구와 동맹을 맺어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시다. 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이 통치 초기부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왕의 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통혼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며 말입니다. 너희의 아들을 그들에게 딸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라. 이 통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국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통혼을 하고 수많은 처첩을 드렸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이제 꺼리낌 없이 다 행하였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까?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독초와 쓴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중년에 쓴 그 잠언에 보면 이제 음녀와 이방 계집에 대한 경계가 유난히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예? 예. 그 음녀와 이방 계집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수월의 길이다 이거죠. 그 길에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수월로 지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내 아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음녀, 이방 계집,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미혹을,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 평탄케 하신다 이 말은 1 해놓고 그 밑에 헤아리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와 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구와 짝을 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음녀의 길에 빠져버리고 그 수월의 길로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구하는 이야기가 24장 전체예요. 한 장이라는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누구와 짝을 하느냐? 믿음과 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짝을 하느냐? 하나님과 짝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세상과 짝을 하느냐?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이 이 음녀의 입술처럼 꿀같이 달콤할 것처럼 기름처럼 미끄러울지라도 결국은 나중은 쑥같이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시키는 사명은 잘 감당했지만은 그를 위하여 중요한 임무인 믿음의 아내를 맺어주는 것은 마무리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까지는 은혜 가운데 앉혔지만 그 솔로몬의 아내를 구해주는 그 일에 있어서는 등한히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믿음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훗날 솔로몬에게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손잡지 아니하고 애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이렇게 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그 두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 유대 나라는 그냥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 아주 작은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고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을 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말씀에서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는 것을 판단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시고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을 택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정직한 길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 이 나라 이스라엘을 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려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동맹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맹이 그 사람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길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고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